저는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대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네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자, 먼저 이 부분을 또 살피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단 지파가 오늘 이게 땅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미 여호수아 때 이들에게 땅을 배분했죠. 분배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취할 땅입니다. 그냥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있으므로 취해질 땅이 아니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배분하게 분배를 했죠. 그런데 그 땅은 정복해서 취할 땅입니다. 의미가 있죠. 정복해서 취할 땅. 그런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세상 온갖 잡신들의 만물 전시장과도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죠. 심지어는 사람도 제물로 바친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가증스럽게 여긴 죄가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멸하고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오늘 또 보지만 굉장히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산간 지방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오늘 이제 뒤늦게 땅을 지금 찾아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거주할 땅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취하는 방식은 믿음 방식이 아니고 이들은 사람 방식, 인간의 이 잔머리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청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5명의 용사, 그 용사 방식, 사람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방식이 아니라 신앙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들이 들어가는 이제 정탐꾼들이 하루 유숙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집이 하필이면 미가의 집이에요. 미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미가의 집은 이 풀 오브 아이돌스 우상으로 가득 찬 집이죠. 아주 우상의 집합 장소, 뭐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네이 청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고 하는 네이 청년이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있죠. 뭐냐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필 들어간 집이 우상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상의 소굴로 들어가도 역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반듯하면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히려 우상의 소굴은 더 좋아요. 왜? 우상의 소굴을 없애고 찍어버리고 그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어둡고 타락하고 그러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다는 말은 이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더 문제 많은 속으로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이 가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제 비극적인 만남. 그래서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죠. 그거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감,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그 만남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만남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오히려 좋은 만남을 성사시켜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좋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만나는, 내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만남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과 접붙이게 하는 중매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나라는 거죠. 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벌써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사람 붙여줘도 좋은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단지파에서 뽑힌 5명의 정탐꾼, 이들도 정말 이제 물건들입니다. 물건들. 이 사람을 물건들이라고 표현하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단지파가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죠. 벌써 하나님의 도움 방식,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업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기업을 어디에 예비해 놓았습니까? 어느 족속을 쳐야 됩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 방식이 아니라 인간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첫 인사가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여기에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고 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말씀. 그리고 누굽니까? 이 엘리사의 이 종이 그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될 그것을 취할 때 네가 지금 어느 시대다고 네가 이 물건을 취할 때냐고 꾸짖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물음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 지금 어디서 왔어? 누가 너 여기 인도했어? 네가 왜 여기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이 정탐꾼 5명이 그 제사장에 묻는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데? 너 지금 또 누구와 거기에 있는데? 너 지금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누구와 길을 걷고 있는가?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고 지금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 5명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 제사장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질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3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경을 침묵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들, 이 단지파 용사들과 그리고 여기 미가의 제사장,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3번 언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당이 푸닥거릴 때 쓰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의 탐욕과 탐심, 자기들의 야망의 푸닥거리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이들은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의한 일을 탐욕과 탐심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자기를 경외해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불의와 불경건과 거룩하지 못한 아주 악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를 짓는데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요. 하나님도 동원되는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뿐만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자기들의 야망과 탐심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런 사람들끼리 띠가 형성되어서 불의한 죄를 짓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말이죠. 자기들의 그 물질적인 또 탐욕, 권력, 이런 야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동원해서까지 자기들의 그 죄와 불의를 합리화하고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더했으면 더했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말 이런 부끄럽고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기 자기도 고용됐다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고용되어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정탐꾼들도 아니 제사장님이 왜 여기 보니까 우상들이 즐비하는데 저기 보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여러 신상들이 있는데 제사장님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의아해하고 그걸 따져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둘 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물질의 눈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 얻을 땅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물어봐야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 제사장은 이름만 제사장이에요. 말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대뜸 그렇습니다. 그 나이스 땅 가면 다 좋을 것이다. 말 그대로 나이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라고. 그러면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라고. 이 거짓 축복,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안정감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동원된 가슴 아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우상을 관리해주고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미가의 그 신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돈 받고. 제사장이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그 시대가 당시 이 시대였다는 거죠.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직 진정한 왕,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져 실종돼요. 하나님 실종 사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자기들이 무언가 취하고 자기들의 탐심을 정당화할 때만 하나님을 동원해. 이게 바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실상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도 어두웠고 완전히 탐심과 물욕에 사로잡혔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 죄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역겹죠.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 가까이서도 있고 보는 일입니다. 정말 가증하고 역겨운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신앙 양심에 하나도 그들은 저촉받지 않습니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합니다. 다 함께 망할 짓들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실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라 하고 그 정탐, 그러니까 대체나 좋게 보이거든요. 평안하고 살기 좋고 뭐 물 좋고 산 좋고,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가서 라이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정탐을 보고합니다. 아주 좋다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줬다고. 지 맘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듣고 내피셜 옳은 것,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것만 들어요. 진짜 쓴소리하고 정말 가슴을 후벼 파면서까지 확성기를 틀어서 당신네들 거기서 돌이켜라고, 그건 죄악된 길이라고, 제사장님 왜 거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자들이고, 그 제사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 미가 집의 우상을 다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탐으로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고, 응? 그리고 그 동기를 살펴줘야 될 제사장. 근데 자기들의 찰떡궁합이라, 자기들의 추구하는 성향이 똑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른 말을 해준 사람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제사장에게도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이 미가 집안에 쓴소리를 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우상을 다 없애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 받고 일해요. 고용인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인데 제사장이 이 돈을 받고 한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타락한 시대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미가 집안에 있는 한 신상, 에봇과 드라민맘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실까요? 제사장만도 이럴진데 어떻게 이 단지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 정복에 나섭니다. 18장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야임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600명의 이 무기든 이 병사들과 함께 정복에 나서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우상과 제사장을 훔치는 사건, 강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상만 훔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사장까지도 훔치고 강탈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단 지파가 살았던 시대상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혼탁해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둡던 시대입니다. 정말 왕이 없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정말 그런 무법천지인 세상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단 지파가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정복에 나서죠. 근데 정복에 나섰는데 먼저 들렸던 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자기들을 유숙하게 해줬던 곳, 먹고 쉬게 해줬던 미가의 집에 가서 그때 봐두었던 그 신상, 그 우상들을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600명한테 알아서 행동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인륜, 윤리도 법도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자기들을 하루 그곳에서 묵게 해줬으면 은인들 아닙니까? 은인들. 근데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버려요. 이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오늘날 이 제목으로 말하면 무단침입죄, 가택 무단침입죄, 절도죄 이런 것들이 다 성립되죠. 그리고 배신죄도 있어요. 배신죄. 그 배려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그 집을 쑥대밭 만들면서 이것은 우상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훔쳐버려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거기에는 탐욕과 탐심이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우상들은 거기에 금이 발라져 있고요. 은이 도금되어 있거든요. 그 물질을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또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름으로 또 무슨 정복을 한다, 무엇을 한다, 선교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도 정말 이런 물질 때문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만몬, 돈과 관련돼 있어요. 탐심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짓이죠. 자기를 그 쉬게 해줬던, 잠자게 해줬던 그 집을 배신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훔치고 강탈하고, 자, 이런 상황. 이럴 때 그 내이 청년, 고용되었던 내 청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죠. 그러니까 너 입에 손대, 너 입 막아, 너 결단해. 지금 우리 이 소위 말하는 무기 든 600명 밖에 있어.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너 택해라. 너 이 미가의 집안의 한 제사장으로서 출세할래? 아니 미가의 제사장으로서 1년에 돈 얼마 받고 고용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 따라가서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죠 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아껴놓았던 그 에봇 드라빔 그 우상 금, 은이 많이 붙여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자기도 훔쳐서 덩달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합류해요. 합류해.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묵상을 다 나누기에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훈을 던져준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을 불러도 찾아도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은 시대. 하나님도 자기들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와 절도죄, 탐심, 탐욕 이런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하나님을 동원한 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정말 이것은 악한 죄예요. 우상 숭배 소굴로 들어가서 돈을 받고 그 우상을 관리해주는, 그리고 그 집을 축복해주는, 거짓 축복이죠. 축복해주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현 주소, 그리고 정탐으로 가서 그 어떻게 보면 타락한 제사장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역겨워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추종해 주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길한 점을 쳐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하고 있는 단지파의 5사람,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좋아라고 하고 나이스 정복에 나선 그 단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정복하러 간 사람들이 자기들을 묵게 해준 그 집안에 있는 그 물건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있는 그 문이 복음된 그 우상 신상들을 훔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타락한 모습, 비단 그 시대만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목사, 선교사로서, 또 신학 교수로서, 중직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손에 에봇과 드라빔은 들려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서 사명지로 보내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건져내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탐심과 탐욕의 그 우상들을 들고 있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싹군은 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야망, 탐욕, 탐심, 이러한 신상을 붙잡고 있는 손은 아닌지, 오늘 이 미가 집안의 우상 이야기와 또 단지파 사람들이 이 취한 이 행동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 네가 여기서 어디서 와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얻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집에 고용되어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물건을 훔쳐가고 있는데, 너희 손에 들고 나온 그 신상 에봇과 드라빔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데, 오늘 그 우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 못한 우상, 수곡물인 우상, 인격을 가지지 못한 우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우상들이 오늘 우리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나 신상, 나 에봇, 나 드라빔을 갖고 나간 너 단지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인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복할 땅을 취해야 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 우상을 강탈해간, 절도해간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고 오히려 우상들이, 말 못하는 우상들이 입이 달려서 오늘 우리들을 깨우고 말한 것 같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 바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해서 돈 받고 사설 우상을 관리하고 지키는, 그들에게 축복이나 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그들이 취해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정복해야 될 그 땅보다도 그곳에 있는 금은이 복음된 그 우상의 탐심과 탐욕에 관심이 있는 그 시대, 정말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악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얼마나 보고 비참하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애복과 드라빔은 없는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또 선교사로 부름받은, 또 목사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우상, 사역도 목회도 큰 목회, 작은 목회, 사례금도 많고 적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고, 정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타락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무너뜨리고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